최근 한국교회 10년간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가 진행됐는데요. 한국교회가 집중해야 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조사를 진행한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사무총장이신 이상화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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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8년 만에 한국교회에 대한 종합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이 조사를 계획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 한국교회에 대한 총체적 분석 자료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네. 1998년 또 2004년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이 한국갤럽 리서치에 의뢰해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그 이후에 이 한국교회가 간헐적으로 몇몇 단체에 의해서 종합적이지는 않고 이제 부분적으로 조사를 해서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2004년에서 2012년까지 이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너무 부분적으로 나온 조사들이라 보니까 네. 총체적으로 보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군가가 담당을 해야 하고 누군가 자임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인식하는 총체적인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한국 강단에서도 목사님들이 많은 얘기들을 좀 정확하게 하고 싶었지만은 시간이 좀 지난 것들, 소위 out of date 됐다고 그러죠.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강단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8년 만에 우리 한목협에서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에서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그것을 이제 2012년도에 하반기에 전면적으로 한 6개월 동안 네. 준비해서 조사를 했고 그 리서치 결과를 이제 책으로 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98년과 2004년에 실시됐던 리서치에 이어서 이 두 차례 조사를 동일 항목에 의한 비교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통계학적으로는 시계열적인 분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14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요번 것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98년에는 어떤 의식을 가졌고 2004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8년 만에 2012년 이제 2013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어떤 변화가 있었다까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 조사를 해보시니까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네, 우선 가장 큰 것은 이 종교 인구의 변화. 그러니까 2004년 대비해서 2012년 보니까 이 불교인 비중은 큰 폭으로 좀 감소를 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천주교인 비중은 역시 우리가 감각적으로도 느낄 만큼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인들은 조금의 증가를 했어요. 네. 조금의 증가를 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이 개신교인 비중, 이 기독교인 비중이 낮아졌다는 거. 네. 이건 이건 조금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인구 대비 이 기독교인의 비중이 정체라 그랬는데 이제 향후에 이 노령화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교회 학교가 점점 작아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우려로 다가오는 것이죠. 특별히 또 이 질적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도 별로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2004년 대비에 이번 조사를 보니까 현세지향적 믿음의 비중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왜 필요하냐? 그 신앙생활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라는 비중은 2004년 대비해서 45.5%에서 31.6%로 감소를 했어요. 이게 참 의미 있는 것인데 여기에 더해서 또 건강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축복이라든지 이런 비중은 10%포인트가 증가한 18.5%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종교적 의미보다도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복적인 부분, 네. 현세적인 부분 이것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에서 기복적인 성향이 짙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요.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 종교 의식이 점점 약화되고 시민 종교화되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그냥 의식 속에 들어오는 종교이지 이것 자체가 어떤 영적인 본질적인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천국에 대한 어떤 개념 이런 것들과는 조금 이제 동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시도 어떤 생활의 도움이나 생활에 필요한 것을 가져다주는 축복을 가져다주는 어떤 도구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너무 커지지 않았나 하는 것이고요. 또 종교와 교리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보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유일신앙, 특별히 종말론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하고 뭐 풍수질이다. 윤회설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네.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많이 늘어난 거죠. 네. 이 또 교회 외적으로도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많이 하락했다고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이 기독교, 한국교회 신뢰도를 보니까요. 천주교는 26.2%를 이 비개신교인들이, 네. 비기독교인들이 신뢰를 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비기독교인이라기보다는 비종교인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네. 그분들의 응답이 천주교는 26.2%로 높고요. 그 다음에 높은 것이 불교입니다. 23.5%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 또 기독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18.9%, 20%가 채 되지를 않습니다. 네. 이유가 뭔가 살펴보니까 너무 기독교 안에 좀 복잡하다는 거죠. 이단이 너무 많다. 네. 이게 최우선으로 꼽혔고요. 그 다음에 이기주의 집단 같다. 그러니까 잠자는 숲 속의 거인과 같은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은행 일치가 되지 않아서 이게 이제 9.4%로 나왔는데 3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새겨 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헌금 강요가 너무 심하다. 네. 그런 것도 9.1%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목회자의 이 사심에 대한 강조가 또 컸습니다. 이런 것들 순서를 또 보니까 사회로부터 이제 신뢰도가 하락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충격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네. 네. 그렇다면 이 교인들의 신앙적인 성향이 변화한 것과 또 이 사회적인 신뢰도가 하락한 것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네, 아주 중요한 것으로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부에서 인식하는 것과 바깥에서 비종교인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온도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네. 이 괴리감이 너무 큽니다. 교회의 역할과 신뢰에 대해서 또 이 높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쪽에서는 서로 만족하고 또 교회 대사회 활동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비기독교인들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네. 여러분들만 잘하는 것이지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좋아한다는 것, 이것을 이제 사회적 언어로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는 네. 그런 숙제를 우리 기독교가 안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갱신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이것은 그대로 이건 나열을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복수 응답인데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것이 교회의 대형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대형화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들이 좀 설명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형화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 일단 대형화가 제일 처음으로 꼽혔고요. 그 다음에 교파가 너무 많다. 그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목회자의 이 자질 문제, 특별히 목회자의 사리사욕. 아마 이것은 좀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일어났던 여러 가지 대물림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나친 자기교회 중심주의, 개교회주의. 그 다음에 삶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한다.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 그런 순서였습니다. 네. 네, 끝으로 이 리포트가 어떻게 활용되길 바라시나요? 한국교회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예. 저도 목회 현장에 좀 있습니다만은 짧은 기간 지금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목회를 또 사역을 추구하는 방향이 너무 좀 감에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감각에 의존해서 또 해보다가, 아니면 말고, 이런 이제 식의 표현들도 좀 우리 지도자들이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한 좀 기초 지식과 또 사회적 통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의식 저변에 깔려 있는 어떤 감에 의지하지 말고 진짜 의식 저변에 깔려 있는 구체적인 어떤 입장이 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한국교회가 주먹구구가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인
팩트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미래 계획을 하고 또 목회 계획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한국인의 종교생활 의식조사를 발표하게 되었고 책으로 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이 기독교인들이 또 비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국 사회에 가장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교로 한국 기독교가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기독교가 실제적으로 말만이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교가 아니고 세상의 소망으로 세워지는 실제적으로 세워지는 일들, 그 일들의 진가를 나타낼 수 있도록 객관적인 어떤 자료로 이런 데이터들이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네. 이번 리포트가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비교적 정확하게 분석해낸 것 같습니다. 이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큰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리포트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